할렐루야. 12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권고한 베드로가 이번에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베드로의 굳센 의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이후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는 한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베드로 나만큼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장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깊고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결국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이 경험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마귀를 대적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여기서 근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네포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은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인가에 정신을 빼앗기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운전을 하다가 잠시 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지켜야 할 교통 규칙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놓게 만드는 것들에 휘말리면 마귀에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깨다로 번역된 동사 헬라어 그레고레오는 바짝 긴장해서 주변을 유심히 경계하는 태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가 굶주린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또 어디에 숨어 있다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대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심하면 누구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 마귀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심하는 사람들입니다. 상황에 신앙과 믿음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악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데 그런 싸움에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 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핍박하기보다 안락한 삶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적당히만 살아가도록 그 마음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졸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악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또 악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그리고 강하고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에도 불구하고 온전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름받은 이들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10절 말씀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언급한 베드로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나오는 실라와 동일 인물입니다.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의 수신자들에게 전달했음을 끝인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끝까지 거듭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감싸 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마가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섰던 마가가 다시 재기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나중에 바울에게 필요한 일꾼이 된 비결을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뭐예요? 베드로가 마가의 좋은 신앙의 모델, 신앙의 부모가 되어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로 마음이 상했고 그렇게 마가를 선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또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는 일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쓰라린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마가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잘 지도해 줬을 겁니다. 그 결과 마가가 필요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 있는 순간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은혜 안에 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